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조입니다. 저는 오늘 한수만 기회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2시간 한 10분,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지친 몸으로 딱 내렸는데 교회를 들어온 순간 저의 기분이 확 변했습니다. 마치 그 예술의 전당 콘서트를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의 로비에서 맞이하는 많은 분들의 그 웃음, 미소,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한수만 교회가 정말 큰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요 이때까지 집회나 강연을 다니면서 그 집회하는 곳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소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사님들에게 돌아가면서 편지를 보내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편지 받고서 그 내내 계속 오는 동안 설레었었습니다. 또 와서도 놀랬죠.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얼마나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지 제가 싸그리 다 먹었습니다. 배가 정말 부를 정도인데요. 어찌 맛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소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맞지요? 아멘 하십니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더군다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셨는데 아멘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이 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여기만 있나 했더니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녁 때 어렸을 때 이 나이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사실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손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예배 와서 앉아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연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 시간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의 나를 아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운동 강사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운동 강사들이 연예인을 가르쳤어요. 그럼 훨씬 더 유명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다수를 가르친 것은 맞습니다. 한 300명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교회를 안 다녔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사실 저의 영광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의 인기를 위해서, 저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었을 텐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름이 회자된다는 것은 정말 공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연예인만 공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공인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주시고자 조금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어렸을 때 운동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많은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의 이야기는 정말 교회를 처음 나와서 교회가 뭐지?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셔? 아예 모르는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듣고 나가실 때 나 정말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분들도 하나의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증도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린 학생 또래 때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한번 가본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과거에 좀 유명하던 가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만 부르고 가셨어요. 간증하고서. 얼마나 제가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분의 유행가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인기 노래는 하나도 안 부르고 그냥 찬양만 하시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았고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지만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수가 되면 나는 정말 인기가요의 노래를 싹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찬양도 부를 거야,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운동을 한번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으세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그럽니다. 이병헌 씨, 몸짱이었죠. 저는 이병헌 씨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미혼이었던 이병헌 씨한테 그런 말을 했죠. 저한테 형님 뻘이니까 병헌 형님 결혼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자매랑 하세요 했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왜 뜬금없이 갑자기 결혼 얘기 왜 하냐고,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왜 만나야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시거든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아니고 독실한 불교 신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 저는 황당한 소리 많이 해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기차에서 혜민 스님 만나서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혼자 기차를 탔어요. 집회 가느라고. 근데 희한하게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한 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딱 봤더니 그 혜민 스님이에요. 제가 무슨 용기에 그냥 갑자기 안녕하세요 혜민 스님 유명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시간 되시면 교회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네? 얼굴이 하얘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집회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받아왔어요. 2개를요. 그 2개 중에 하나를 드렸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하고 드렸는데 고기 샌드위치를 드렸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엔요. 아무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병헌 씨한테 독실한 불교 신자한테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라는 것 좀 말 못하겠습니까? 전 원래 그렇게 약간 무대뽀예요. 가만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왜 하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잘 모르시지만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정말 형이 알지 못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일단 던져놨으니까 일단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걸 끝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교회 다니는 믿는 자매님을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안 다닐까 말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요. 일단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친해집니다. 여러분 안 친해지면 빰밖에 일수잖아요. 친해져요. 그리고 말아요. 그럼요 싫어하지 않죠. 그래서 이병헌 씨도 그렇게 말했고요. 저기 이범수 씨 이렇게 팔 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나도 이병헌처럼 못 만들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운동을 러닝머신을 타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사실은 내가 영화에 캐스팅돼야 되는데 그 영화의 주연 배우를 다른 사람으로 지금 물색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왜 하냐고.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지금 우리 정조 선생 정 대표 지금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형님을 위해서 절에 다니거든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기도를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형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했더니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게요 됐죠? 했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요. 캐스팅 대기해 주세요 기도는 아니고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캐스팅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요. 여러분 캐스팅 되는 것까지 제가 기도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느 날 러닝머신 타는데 막 콧노래를 불러요. 핸드폰을 딱 세워놓고요. 핸드폰에 그 자막 있잖아요. 화면 있잖아요. 메인이요. 거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거 왜 이런 걸 쓰냐고요.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고 이번에 주연 배우로 발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세요 형님?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보면은요 이렇게 정말 엉뚱한 분들도 이런 작은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말 해요. 그 형님한테도 형 안 믿으셔도 괜찮은데 일단 형 정말 하나님이 정말 형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도와줬으면 했더니 그렇지 그렇지만 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나중에 다니실 거잖아요.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 안 다닌다니까 언젠간 다니셔야 될 거냐 한 번쯤은요. 했더니 한 번쯤 나가시자고 했더니 대답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왜요? 저하고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서 실제로 대략 교회 5개를 개척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작은 개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한 분씩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는 150명 정도 있고요. 두 번째 교회 70명, 50명, 30명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편의점에서 알바를 만납니다. 그러면 계산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로 손님이 가장 없는 시간대에 한 번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물건 안 사러 가는 거죠. 사긴 사는데 별로 사고 싶지 않은 걸 하나 사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많이 봐. 그리고 인사를 자주 해요. 아유 참 수고 많아요. 잘 지냈어요? 그러면은요 먼저 인사해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요즘 참 힘들죠? 그럼 다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움도 많죠? 네 그럼요. 참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어.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문을 열게 되면서 어느 순간 신앙을 전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다 한번 뿌려놓으니까요 한 100명 뿌려놓으면 10명 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재밌는 걸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연예인들도 한 300명 가르쳤지만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현정화, 최경주, 박태환. 박태환 선수는요, 물속에서 숨 참기를요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태환아, 너 물속 들어가서 한번 참아볼래? 얼마나 숨 참을 수 있어? 물속에 쏙 들어갔어요? 1분, 2분, 3분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무서웠어요. 왜냐? 신문에 제 얼굴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박태환의 체력 코치가 박태환에게 숨 참기 시합 시키다가 박태환을 익사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3분 30초인데도. 딱 보니까 여기서 이러고 다 물속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수영 선수는 다르다. 그런데 박태환이가 한번 예능에 나와서 졌죠. 60세 넘으신 해녀한테, 5분 넘는 해녀한테 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우리의 건강은 나이와 무관하다. 우리가 훈련하면은 더 좋아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잠깐만 한번 숨참기를 하실 텐데요. 모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다 일어나 보세요. 제가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한섬왕교회 지금 오늘 현재 저와 함께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얼마나 이것을 참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무려 30초요. 아셨죠? 그동안에 숨을 쉬면은요 앉으셔야 되세요. 아셨죠? 여러분 10초면은요 119 대기해야 됩니다. 10초 안 되십니다. 20초 절실하게 운동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30초 보통입니다. 40초 우수죠. 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숨을 못 참으면 앉으세요. 대신에 나는 끝까지 참을 거야 하시면서 여러분 순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하늘나라를 일찍 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다 하는 시간까지 계셔야 되는 거니까요.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7초, 아니 10초죠. 11초, 12, 13초, 14, 15, 16, 17초, 18초, 19초, 20초,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속 갑니다.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더 가봅니다.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초 1, 2, 3, 4, 5, 6, 7, 8, 9, 10 그만 박수. 서 있는 분들에게 박수. 대단하세요. 아, 많이 계시네요. 제가 운동 강사니까 짤막한 건강 상식은 알려드릴게요. 되게 좋잖아요. 우리 오늘 건강 상식과 신앙적인 이야기 하자고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한 저 테스트는요 1번 심폐지구력이에요. 심장과 폐의 능력이죠. 그러면 숨을 오래 참는 게 건강한가요? 짧게 참는 것보다 당연히 오래 참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럼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수영, 농구, 배구, 등산, 사이클 등등입니다. 그러면 종목을 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숨이 차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고 그 유산소 운동, 산소를 이용하는 운동이 바로 심폐를 기능을 정말 지구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심폐지구력 운동인데요 단 10분만 해도 심장과 피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요 30분 하면 살도 빠집니다. 심폐지구력과 체지방을 빼내는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걷기, 달리기, 뛰기, 등산 등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는요 일주일에 주 3회씩 정도는 하루에 1시간씩 걸으시면 되세요. 하루에 1시간씩 얼마나요? 빨리 걸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빨리요? 옆 사람하고 말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빨리 걸으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려면요 30분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하시면요 1시간 반씩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려면요 3시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몰아서 3시간 하시면 안 됩니다. 2주에 한 번은요 6시간 걸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요 12시간만 걸으시면 됩니다. 반나절만 걸으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되도록 주 3회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지만 좋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의 근력 테스트입니다. 뭡니까? 앉았다 일어나서입니다. 어떤 근력일까요? 팔 근력은 아니죠. 다리 근력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팔 근력,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복부 근육, 허리 근육이 많은데 왜 굳이 다리 근육을 테스트합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단연 다리입니다. 그 다음이 힙, 허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리 힘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몸에 있는 근력 자체가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말씀이에요. 남자들, 여성들도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 지방이 많으니까 다리가 쉽게 얇아지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셔도요. 근데 남성들은 굉장히 빨리 얇아져요. 왜요? 다리에 지방량이 많이 없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리 뒤쪽부터 얇아지고 힙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어떤 근력보다 다리 근력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젊은 분들은 어깨 근력, 팔 근력을 많이 기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기초 에너지는 바로 다리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좋은 상식은요,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36.5도입니다. 체온이요. 그런데 대부분 60세 넘으신 분들, 특히 70세, 70세 넘으신 분들은요, 체온이 35.5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바로 열 발전소인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분포된 곳은 바로 등과 대퇴사두근, 바로 다리거든요. 근육이 많을수록 실제로는 혈액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혈액을 많이 저장하면 순환이 좋아지고 열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35.5도가 아니라 36.5도가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시면요, 손발이 차갑잖아요. 피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은요, 암세포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35.5도입니다. 그러면은요, 암 예방을 위해서더라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항암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근력을 많이 기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자, 이유를 분명히 아셨으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 운동은요, 보통 헬스클럽에서는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그야말로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앉았다가 일어나 보십시오. 네, 아주 쉽죠? 자, 우리 앞에 계신 빨간 넥타이 매신 두 분 한번 나와보세요. 모델로. 자, 박수. 네. 여기 앞에 같이. 아니, 미남이에요. 두 사람이 아주 미남이에요. 여기. 자, 서보세요. 여기 앞으로 좌우로 한번 서시면 되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앉아보세요. 자, 앉아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좋았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모두 다 앉아보세요. 자, 이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일 잘하려면요, 우수 점수는요 20회, 18회는 보통 최우수가 20이지, 20회. 우수가 18회, 16회 보통 양호, 14회 그냥 기본입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요 12회면 우수입니다. 최우수, 10회 보통. 아시겠죠? 자, 왼다리를 들어보세요. 왼다리 들어보십시오. 이해되셨어요? 왼다리를 들고 오른다리로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테스트거든요. 예, 테스트입니다. 오른다리로만 일어났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 앉았다가. 자, 앉으세요. 바로 앉았다. 둘, 바로 하세요. 일어나자 바로 앉으세요. 세 번, 앉았다 바로 일어나기. 연속으로 네 번. 자, 멈추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앉으세요. 자, 5번. 그렇죠. 6번. 쉽지 않습니다. 7번. 8번.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자, 9번. 잘하네요. 역시 모델. 자, 10번. 너무 힘들죠? 하나, 둘. 자, 멈추지 마세요. 3번. 계속 하세요. 그렇죠. 4번. 본인의 체력을 아셔야 됩니다. 5번. 16번. 네, 7, 8. 야, 포기 안 하네. 9번. 마지막 10번. 그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테스트한 건데 이미 운동이 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운동이 되신다 그러면 체력이 약하신 거예요. 자, 우리 짝짝이만 되면 안 되니까 왼발도 하시자고요. 죄송해요. 어차피 집에 가서 안 하실 거잖아요. 왼발은요. 지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른발 들어보세요. 준비. 자, 시작. 하나, 계속. 둘, 3번, 넷, 5번, 6, 7. 그렇죠. 8번. 이분들 왜 이렇게 잘하셔? 근데 9번, 10번. 준비된 분들이죠. 11, 12. 야, 산소만 교회에 아주 그냥 이름을 걸고. 13번. 너무 잘한다. 14, 15.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6번. 자, 7번. 자, 계속 8번. 포기하지 마세요. 9번. 마지막 10번. 예.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잘해서 조금 쉬었다 딴 거 또 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한 운동 있잖아요. 이 운동이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리 근력 운동은 뭐가 있죠? 지금 했던 그
투명 의자, 보이지 않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던 스쿼트가 중요하지만은요, 이게 힘드시면요,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이런 걸로 근력을 기르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운동 5가지 딱 얼마나 쉽습니까? 뭡니까? 그러면요, 그 중에 하나가 스쿼트예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운동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 딴 건 다 안 하고 정 대표가 그냥 딱 2-3가지만 알려줘요. 평생도록 그것만 하기,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면요, 그 중에 하나가 스쿼트입니다. 두 번째 뭔지 미리 알려드릴까요? 런지입니다. 런지 아세요, 여러분? 런지? 그 5개 중에서 두 개가 다리 운동이에요. 세 번째 간단합니다.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여성들은 무릎 대고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도 무릎 안 대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푸시업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플랭크입니다. 몸으로 버텨서 이 복부, 코 힘을 기르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요, 윗몸 일으키기예요. 여러분, 요 정도만 하셔도요, 굉장히 건강해지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볼게요. 다음이요. 자, 요건 너무 쉬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연성.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아주 쉬워요, 정말. 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만 벌려볼 거예요. 이분들은 잘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거의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손끝이 발끝을 닿으면 최고 등급이죠. 최고. 유연성 최고죠. 발목 우수입니다. 정강이 보통입니다. 무릎, 그분은 본인의 나이에서 10살을 더 플러스 시키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합니다. 준비 시작. 다 보세요. 자, 20초간 하나, 둘, 20초에 20초 뛰는 거 아닙니다. 셋, 4번, 5, 7, 8, 9, 10초 더해요. 1초, 2, 3, 4. 손바닥 닿는 분들 계시네요. 5, 6, 7, 8, 9, 10초. 와, 20초 됐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보여드릴까요? 잠시 담임 목사님 초대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오셔서 한 가지만 딱 보여주고 가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유연성 한 번만. 사실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시키는 사람 없어요. 네, 저 앞으로 여기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전요. 옆으로 한번 목사님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소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바로 한소만 교회의 또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얼만큼 관리를 잘하시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내려오시겠습니다. 이야, 대단하시죠? 이거. 이야, 목사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박수, 박수, 박수. 네, 내려가셔도 되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왜요? 제가 여태까지 본 목회자 중에서 가장 유연성이 좋으시고 체력 관리가 잘 되신 분이에요. 한소만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죠? 사실 그 목회자 담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도 사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 모두가 다 건강하셔야 되죠. 우리가 사실 얘기하잖아요. 영혼 육의 건강 말하는데요, 영혼의 건강, 영혼의 강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바로 영혼이 건강한 것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몸보다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도 영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육신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내 마음 안에 모신 분은요, 내 몸이 육신이지만 내 몸을 영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죠. 자,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요거였죠?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제 운동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여기 우리 한소만 교회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단언컨대 이렇게 잘하는 두 분의 청년들도 이건 못할 거예요. 대략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다리 들고서 버티기 운동입니다. 요걸 버티는 거 제일 어려워요. 이거 하다가요, 이렇게만 뛰면은요 앉으셔야 되세요. 이거 하다가 땅에 다리 닿잖아요. 앉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걸 잘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가장 우리 두 분도 올라오세요.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자, 준비되셨어요? 만약에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아유 이거 못하겠습니까 하는 분은요, 그분은 이제 2초 안에 그만두실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자, 요거는 대략 30초 정도까지만도 우수고요, 1분까지 하면은 한 5명도 안 남을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자, 준비. 제가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높이 드시고서 멈추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자, 모두 눈 감으세요.
하세요. 1초, 2초.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3초, 4초, 5, 6, 7, 눈 8, 9초. 눈 감으세요. 10초, 11, 12, 13, 14. 어렵다니까요. 15, 16, 17초, 18초, 19초, 20, 21, 22, 23, 24, 25, 26, 27초, 28초. 벌써 없잖아. 29초, 30, 31, 32, 33, 34, 35, 36, 37, 38초, 39, 40초, 41, 42, 43, 44, 45, 46, 47, 48초,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1분. 와, 서 계신 분들 박수. 이야, 야, 대단합니다. 우리 맨 앞에 계신 청년 한 분이 정말 잘하셨어요. 한번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1분 끝까지 했던 우리 청년 한 분이 계시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있는 것들은 다 알겠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뭘까요? 균형력 테스트예요. 이거는 근육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눈을 뜨면 잘 되고 눈을 감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능일까요? 바로 수평 기능입니다. 달팽이관과 연관이 있죠.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깨가 앞으로 인이 되고 얼굴도 앞으로 가고 PC랑 책을 보면서 우리 몸은 약간 일자목이 됩니다. 몸이 구부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체형을 곧바로 해야지 수평 기능이 좋아지는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우리 수평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균형력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벽에다가 등에 딱 붙이고 목을 뒤로 당기면서 자세를 많이 펴주는 교정을 많이 하시면요 오히려 그런 기능은 좋아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열심히 단련하시면 되겠고요. 안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저희는 운동을 한번 할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예요. 자, 모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안 끝났다니까요. 절대로 안 끝내요, 제가. 자, 우리 학생 나와보려면 나와볼래? 너무 좋다. 일로 와, 같이 와. 뒤로 와서. 야, 이렇게 명랑한 친구들 있어. 우리 친구들 와도 돼. 올라올래? 올라와도 돼. 올라와, 괜찮아. 올라와. 야, 이렇게 세상에 한서만 교회 최고다 진짜. 야, 이런 교회 처음 봤어 진짜. 야,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와. 세상에 웬일입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 쭉 한번 넓게 한번 서볼래? 넓게 서봐. 야, 웬일이니? 너희들 대단하다. 쭉 넓게 서. 이쪽도 서. 야, 난 진짜 그래, 넓게 섰어? 그래, 이제 음악 틀어줄게. 주여. 정말 살아있는 교회네요. 저 지금 막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닌 지가 2007년도부터 12년째인데 13년째인데요 수천 군데를 다녔는데 처음 봤어 이런 교회는. 세상에. 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올라와. 그래, 올라와. 이미 벌써 판은 벌써 깨진 것 같아. 자, 올라와. 좋아. 이제 주님의 판이다. 이제 진짜. 야, 훌륭하다. 너희들 진짜 말문이 막히네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방송사고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정말, 이거 엄마가 밀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정말 참 훌륭하네요 진짜. 자, 행복하니? 그래, 감사하다 진짜. 자, 지금 이제 우리 간단한 율동을 할 텐데요. 정말 이 운동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아주 쉬워요. 헬스 기계도 필요 없고 아령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얘들아, 여기도 좀 원래 너희들이 요것 때문에 가리니까 방송에 잘 나오려면은 반 잘라서 반은 이쪽이 봐. 이쪽 여기서 화면 잘 보게 어른들 볼 수 있도록. 그렇지? 반은 여기서 보려니까. 자, 일로 와봐. 왜요? 왜냐면 너희들 잘 보이게 해주려고 그래. 자, 올라와. 너도 와. 올라와. 괜찮아. 올라와. 그래. 그래. 네가 마지막 천국의 문이 올라오네. 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준비됐니 너희들? 내가 하나 얘기할게. 너희들이 이미 벌써 강대상 올라왔잖아. 니네들이 언젠가 단독으로 올라올 날이 있을 거야. 알겠니? 아멘해. 아멘. 됐어 너희들은. 야, 여기서 인물 많이 나오겠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벌써 아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단독으로 올라올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좋아.
자, 이제부터 나를 따라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겠니? 따라하는 거야. 자, 근데 따라할 때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금 사이 좀 떼봐. 팔 벌려봐. 이렇게 팔 벌려. 앞뒤로서 앞뒤로 넓게. 그렇지. 팔 뒤로. 자, 이렇게 손을 천천히 돌려봐. 그래서 안 부딪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 됐어? 그래, 넓어. 그래. 아니, 오늘 유아부 같아요.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성인 예배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주도가 바뀌었어. 예, 얘네들 예배인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할게요. 다리를 어깨 넓이 한번 해보세요. 자, 어깨 넓이 됐니? 너희들? 자, 어깨 넓이 해봐. 어깨 넓이. 내가 앞에 너희들 잘 보이게 해줄게. 자, 너희들은 누굴 보냐면은 여기 있는 선생님을 알겠죠? 보이지? 자, 오늘 다 하네요, 제가. 너희들은 여기 있는 선생님을 봐. 혹시나 내가 안 보이면 야, 뽀뽀뽀가 따로 없다. 자, 다리 어깨 넓이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 해보시고요. 우리 찬양하세 살짝만 틀으시겠어요? 찬양해. 신나야죠.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힙을 뒤로 뺍니다. 그 상태에서 양팔을 풍차 돌리기처럼 앞에서 뒤로 돌릴 거예요. 아시겠죠? 양손입니다. 준비 시작. 크게 하나, 둘, 그렇죠. 돌리세요. 셋, 모델이야 중요해. 4번, 5, 6, 그렇죠. 7, 8, 9, 10.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 6. 너무 잘한다. 7, 8, 9. 자, 깍지를 끼고 돌려봐. 시작. 하나, 둘, 10번 돌리자. 10번, 3번, 넷, 5, 6, 7, 8, 9.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자, 밑으로 내렸다가 후, 내렸다가 후, 내리고 후. 5번. 8, 9번. 10. 자, 후, 둘, 셋, 그렇지. 10번 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번, 10번. 잘 봐. 6번, 7, 그렇지. 8, 9, 10번. 자, 양손 귀를 잡아볼래? 자, 무릎 닦기 준비 시작. 여섯, 7, 8, 9번, 10번. 자, 위로. 둘, 셋, 넷, 5번, 6, 7, 8, 9번, 10번. 여러분, 자, 내려보자. 네 번, 그렇지, 맞아. 5, 8, 9. 자, 10번 더. 하나, 둘, 셋, 4번, 5, 6, 7, 8, 9. 한 번 더. 10번. 자, 줄넘기 시작. 하나, 둘. 자, 이제부터 발을 바꿔. 발을. 그렇지. 그래, 맞아. 자, 펀치. 후. 그렇지. 앞으로 전진. 후. 자, 위로도 위로. 후. 야, 잘한다. 후. 그만. 자, 음악을 천천히 정리해 주시고요. 대단하네요. 깍지를 껴고서 위로 쭉 올려볼까, 얘들아? 같이 올려주세요. 하늘을 보고 눈 감고 손바닥이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올려봐봐.
자, 이제 얼굴만 앞에 보고서 팔을 뒤로 합니다. 뒤로 깍지 하시고요. 가슴을 앞에 내밀고 어깨를 뒤로 하세요. 고개를 천천히 머리만 숙입니다. 자, 얼굴을 들어서 눈을 떠시고요. 팔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몸을 둥그렇게. 그 상태에서 다 같이 이쪽으로 자, 반대쪽으로 돌리기. 그렇죠. 마지막 밑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얘들아 너무 잘했다. 어? 자, 이제 들어오세요. 아, 세상에. 아이고야, 참.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인사까지 하니 마무리까지. 자, 우리 청년 두 분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안녕. 네, 들어가도 됐어요. 야,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네. 너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뭐랄까 의도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구나, 아이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한수만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벅차네요. 저 운동은 끝났어요, 이제 일단은요. 여러분, 운동이 더 궁금하시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200개 정도 무료 영상 깔아놨어요. 제 이름 정조 치시면은요, 집에서 그냥 공짜로 무료로 막 열심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 제목은 물론 톨스토이의 단편집의 제목이긴 하지만 제가 잠시 꺼내왔습니다. 제가 20대, 30대, 이제 40대를 가면서 넘어서 항상 고민했던 것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다 죽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항상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자고 합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이건요. 운동 끝났으니까. 이분 여러분 잘 아시죠? 박종호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몸무게가 130kg 나가시던 분인데요. 1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땀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몸무게가 75kg가 되신 거예요. 75kg. 몸이 반이 되셨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아니죠, 좀 됐죠. 제가 TV를 보다가 저런 아주머니를 본 적이 생겼어요. 이 아주머니가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174kg예요. 저 아주머니의 키가 아니고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는 156에서 8 정도니까, 키가 156에서 8일 정도니까 키와 몸무게가 거의 비슷한 정말로 정사각형 같은 그런 아주머니셨어요. 경기도 연천에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제가 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 아주머니와의 어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제가 호텔에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있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요, 교회를 가도 건성이었고요, 사실 교회보다는요 호프집 가서 맥주를 마시는 게 더 사실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좋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아주머니를 방송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주머니 바로 보기 전에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저한테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어떤 지진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집 가정과 비슷하다. 저희 어머니는 비만은 아니세요. 보통 분이세요. 하지만 저 아주머니의 생활 환경과 저의 어린 시절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 닮은 거예요. 아주머니는 남편이 바람난 이유로 이혼하시고 딸과 함께, 아들과 함께 사는데 어린 중학생 딸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20만 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사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흡사 과거의 저희 어린 시절과 똑같은 것이죠. TV를 보는 순간 남이지 뭐, 아유 불쌍한 인생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만나서 바로 그 부분이 달랐던 거예요. 저 아주머니의 삶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TV에서 과거의 어린 시절의 나와 여동생과 우리 엄마의 모습, 아빠로부터 늘 학대받고 늘 폭력을 당하고 맞던 우리 엄마의 모습,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시고 직장에서도 실패하신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 지붕 5가족이라고 말하는 마당을 하나를 두고서 집주인이 한 집 한 방이면 나머지 3-4방이 다 각각 새들어 사는 그런 방에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할머니가 살았어요. 나중에 할머니 나오셨지만은 아버지는 그 울화 때문에 밤마다 술이 취하면은요 식칼을 들고 부엌에서 들고 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 한평 방에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제 나이 9살, 여동생 6살 때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3-4번은 됐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가위가 눌린 게 30대까지 가위를 수백 번도 누르게 된 것 같아요. 늘 죽음의 문턱이 앞에 있었어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이른 나이에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참다 못해서 술 드시고서 쓰러져 주무시는 아버지를 칼을 꺼내서 과도를, 우리 사각 깎는 칼 있잖아요, 여동생 어머니를 넘어서 아버지한테 겨눈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칼은 버렸지만은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살인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처참함이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아니면 다행 중 불행인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빚을 떠안은 어머니는 청량리 시장을 전전하면서 이사를 10대 군데 거의 20번 안팎으로 집 빚쟁이 되는데 쫓겨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당연히 청량리 시장에서 배추 나르고 버섯 나르고 그 다음에 무 나르면서 일했고요. 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도 일을 했고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채로 계속 청년으로 20대 중반,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는 돈을 벌 거야.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대리운전기사 여러분 아시죠? 술 드신 분 운전하는 거요. 19살 때 미성년자로 했습니다. 무면허였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30까지 일을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 20대 중후반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유일하게 오직 붙드는 것은 바로 운동이었어요. 신앙이 아니고 처음엔 운동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희 동네 여러분 복싱하는 사람들이 보통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말하자면 그런 저의 울분, 학업도 정말 지지리도 공부를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고 돈이 없어서 쫓겨 사는 그런 인생을 살던 그런 부모님 밑에 있던 저로서는요 정말 누구라도 때리고 싶고 부딪히고 싶었던 그것이 복싱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동네에 복싱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헬스장이었어요. 거기서는요 헬스비를 안 내고 충무라고 말하자면 대걸레로 이렇게 바닥을 닦고 회원들은 운동복 빨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요 한 달 회비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요 어린 나이에 헬스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분노 탈출구였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학교도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허덕이는 인생에서 나오고 싶은 절망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제가 간신히 좋은 헬스클럽을 전전하다가 호텔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 아줌마를 만난 거죠. TV를 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돕고 싶겠어요? 저조차도 어려운 삶에서 간신히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빚을 갚으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특히나 저는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했으면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만 이혼한 게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70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아주 앞선 세대세요. 저희 가정이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100년 전에 이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대가 있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3대 가정이 아니고 이혼의 3대 가정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시죠? 상담학 박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혼 가정들을 보면서 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재료가 있구나. 내가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많이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저 만나고서요 제가 100년 된 이혼 가정에 뼈대 있는 자손이라고 하면은요 애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왜요? 저를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본인도 있는데 더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 상대방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해보면은요 마음이 열려요. 저 아주머니를 살을 빼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요 하나님 믿고 나서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 가서 막 욕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욕도 해요. 왜냐하면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고 좋기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들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긴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다 편한 사람들만 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 삶만 안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정말 속으로 막 욕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오는 어떤 그 따뜻한 온기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느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를 모른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 예수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전율처럼 느껴지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요, 하나님이란 분을 욕하고 싫어하면서도 항상 욕하러 교회를 찾아왔어요. 열심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일단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저 아주머니를 찾아갔는데요, 직장을 그만뒀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봤더니 구약을 딱 폈어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 느끼고 나서 봤는데 구약이 너무나서 바로 덮어버렸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을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쉽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대기. 그걸 보면서 하나가 딱 꽂힌 거죠.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와 형제들이 3년 동안 그물과 배를 벌고 따라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야, 3년 동안 내가 그럼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이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다가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저 아주머니한테 3년을 내가 올인하면 되겠구나. 저분이 바로 큰 물고기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저 아주머니는 몇 사람의 분량이 되는 거잖아요. 찾아간 거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3,000원이면 처음에 한 줄에 1,000원이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청년회 때 한번 하겠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설득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봄의 끝물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7개월 동안 아주머니가 제가 방문 앞에서 서 있는 걸 보고서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제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었어요. 울면서 주님 이제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죠?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눈물이 이 아주머니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했어요. 아까 말한 배추 돌리기, 무 들고 무 체조한 다음에 묵국 끓여 먹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농토 앞에 있는 돌 가지고 운동했어요. 돌 쌓아놨죠.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믿음은 약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동네에서는요, 이상한 이단이 왔다 뭐 이런 소문도 들렸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앞에 돌이 있었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우연히 일치죠. 운동한다면 쌓아놓고 그냥 한 거죠.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아주머니 살이 빠진 다음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아주머니를 살을 빼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요. 어렸을 때 물론 중학교 때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은,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을 때 바로 생계 문제였지만, 이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이 아주머니는 생계가 아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부분이구나. 생계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살아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살 빠진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몸 자체가 살아나서 몸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몸도 살고 영혼도 살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도를 여러 번 미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회를 5군데를 개척하는데 열심히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 걸리더라고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힘들었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쏟아냈잖아요.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이 이제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물을 던지면은요, 그냥 알아서 물고기가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간단해요. 살 빼드릴까요? 그러면 다 와요. 몸 만들어드릴까요? 왕자 만들어드릴까요? 그러면 물고기가 알아서 배로 막 튀어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식당 가서요, 열심히 하시는 아주머니 계세요. 살 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바로 와요. 바로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세요. 친해지는 겁니다. 아, 이런 방법이구나. 내가 직업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겠구나. 의사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구두 닦기도 구두를 닦으면서 멋있는 신사가 오면 닦아주면서 오늘 하루 정말 멋진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은요, 지금 당장 한강 딸이 가서 자살하던 어느 기업에 명퇴당한 50대 부장도 그 구두 닦기의 말을 듣고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된다면, 이 구두 닦기, 하나님 믿는 구두 닦기는 그날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부터 나는 건강 전도사로 살자. 육신의 트레이너로 사람들의 몸만 만드는 몸짱 제조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몸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저희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64kg, 바로 110kg를 뺀게 된 것이죠. 이 아주머니는 전도에서요, 바로 집 옆에 있는 전곡교회로 바로 이동시켰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죠. 이런 청년들도, 장애인 청년들도 만나서 제가 이해했던 것이 있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돈과
좋은 차, 좋은 집, 미스 코리아랑 결혼한 것이 저의 그냥 꿈이었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요. 하나도 못 이뤘어요. 돈도 그렇게 없고요. 저렇게 명초도 없어요. 한 가지만 딱 이뤘어. 하나님이 한 가지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예요. 다행히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요. 물론 제 결혼 전에 미스 한국에 사는 코리아였었어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게 맞아요. 사실은요. 오늘 당장 가져선 우리 남편은 미스터 코리아, 우리 아내는 미스 코리아였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보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연예인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넘어갈게요. 저희 어린 시절입니다. 난곡동에 저기 외딴 벽지에서 제가 일했을 때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저기서 알바를 하면서 있었던 그 당시 세탁소, 제가 해외에 양떡깎이 대신에 세탁소를 연수를 가가지고, 연수가 아니죠, 일하러 가서 밤낮없이 세탁소 잔디깎기 운전수에서 보냈던 시간들. 저 때 왜 갔는지 아세요? 이 나라가 싫어서 떠난 겁니다. 내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 정말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물안경 공장에서 이 고무 끼는 거, 이거 했었던 청년의 시기. 그리고 나서 제가 자살 시도를 했던 중3 고1 때의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 빼려고, 고혈압을 이기기 위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몸은 바로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까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주신 몸을 값지게 여기고 성전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복근 있으십니까? 복근 있으세요? 여러분, 복근이 없으면 이단입니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복근이 없어요. 목사님, 복근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목사님이 이단 아니시니까 복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복근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복근이 있어야 합니다. 복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우리 모든 한소망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그런 진정한 믿음의 복근을 가진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